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와 긍휼 가운데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또 만물을 저희들을 위하여 베푸사 누리게 하시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경배와 감사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들이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아침에도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들을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부르시겠습니다. 4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3절 못된 짐승,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7면 전도서 2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2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삽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관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 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전도서의 주제는 인생의 의미에 관한 것이죠. 전도서는 인생의 의미를 찾는 책입니다. 전도서의 가장 유명한 말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공허하다, 허무하다, 무의미하다라는 탄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전도자는 자신의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과연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를 찾아 나섰는데 여러 가지를 실험해보고 시도해봅니다. 세상에 오락에 인생의 낙이 있을까? 웃음에 인생의 행복이 있을까? 취미생활에 또 술에 인생의 흥겨움이 있을까? 아니면 성적인 쾌락, 육체 탐닉에 인생의 의미가 있을까? 자기가 실험을 해봤더니 아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헛되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방향을 돌려서 그가 한번 무언가 사업을 벌려보고 성공을 이루게 되면 거기에 인생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이 전도자가 크게 사업을 벌이는데 건축 사업을 합니다. 아주 집을 크게 짓고 궁궐을 짓고 대규모 건축 사업을 벌여요. 그리고 대규모 정원을 만듭니다. 삼림에 나무를 심고, 그리고 관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못을 파고, 그리고 이 모든 사업과 프로젝트를 성취함으로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찾아봐야 되겠다. 사업을 벌이려면 소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가축대도 없고, 그 당시에는 재산의 기준이 바로 얼마나 많은 가축과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가였으니까
그 노예들을 사기도 하고 집에서 길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양떼, 소떼, 가축의 소유를 늘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 하고, 성취와 소유에 인간의 행복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어제 이 전도자가 추구했던 거하고 오늘 전도자가 추구하는 것이 좀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제는 쾌락에, 오늘은 성취에. 인간이 행동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이미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인생은 왜 그렇게 뭔가를 추구하고 그 삶이 추동이 되는가? 리비도 때문이다. 이 리비도라는 것이 성적인 욕망을 말하거든요. 인간 안에 꿈틀대는 성적인 욕망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삶이 추동된다.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을 대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그 안에 있는 욕망의 추구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프로이드 학파입니다. 반면에 애들러라는 심리학자에 따르면 인간이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inferiority complex, 열등감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늘 남과 비교하고 견주어보고, 저 사람은 얼마를 가지고 있고 나는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 저 사람은 얼마를 성취했고 나는 얼마를 성취했는가, 늘 비교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악착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독촉하고 성화를 부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신이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하려는 것이, 그것이 동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정말 사람들이 욕망 때문에 열심히 이리저리 뭔가를 추구하며 살기도 하고, 또 뭔가 그 열등감을 극복하고 남보다 자신이 우월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뭔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욕망과 성취, 그것이 인간의 삶을 추동하는 동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빅토르 프랑클이라는 심리학자는 자신이 나치 치하에서의 아우슈비츠, 여러 죽음의 수용소를 전전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발견한 인간의 삶을 추동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 동인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의미의 추구다. 프랑클은 그렇게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가 말했던 로고테라피라는 그 심리학적인 이론은 결국은 로고스라는 인생의 의미, 그것을 추구할 때 그때 인생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행복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거기까지 방향은 맞았는데 그 내용이 문제겠죠. 어디에 인생의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전도서가 우리에게 결국 밝혀주고 있습니다.
애들과 말한 바대로 전도자는 이제 뭔가를 성취함으로써, 성공함으로써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행복을 찾으려 했는데 그것이 다 아니더라. 자기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그 결론이 뭐냐 하면, 그렇게 건축 사업을 벌이고 관계 사업을 벌이고 정원 사업을 벌이고 많은 노예와 가축을 소유하고 그렇게 해봤는데 그 성취와 소유가 인생의 의미는 아니더라.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죠. 무엇이 문제였을까? 오늘 본 말씀 4절에 보면 거기에 키워드가 나옵니다. 왜 그 많은 성취와 성공에 행복이 없었을까? 의미가 없었을까? 4절에 화면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2장 4절 말씀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이렇게 정신없이 사업을 추진해서 살아왔는데 무엇이 문제였다는 것입니까? 그 동기가 무엇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다시 한번 4절 말씀 화면에 보시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무엇을 위하여? 라고 나옵니까?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것이 결국은 인생의 무의미를 직면하게 만들었던 동인이 되고 말았다. 나를 위하여 살면 인생은 결국은 공허해지고 허무해지고 무의미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때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 있는가?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 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여기에 두 집이 건축물이 있는데 둘 다 외양은 번듯합니다. 아주 견고하게 잘 지어진 집 같아요. 평상시는 몰랐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닥칠 때 한 집은 끄떡없이 서 있는데 한 집은 와르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건축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26절에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절 말씀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한 집은 끄떡없이 건축물이 보존이 돼요. 근데 한 집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결정적인 차이가 뭐라고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순종하며 준행하며 사는 자인가? 아니면 나의 이 말을 듣고도 순종치 않고 준행치 않는 그런 삶을 산 것인가?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예수님은 건축에 비유해서 한 사람이 살아오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었죠. 물론 파운데이션은 예수 그리스도가 터이고 그 터 위에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또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지어서 그 불을 통과할 때 그 공력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금은 보석으로 지은 집은 끄떡없이 그 시험을 견뎌내고, 반면에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외양은 똑같이 그럴듯하게 보일지 몰라도 다 불타 내려앉는다. 근데 무엇이
그 건축물이 재료의 차이를 낳는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르는 사람하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과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의 그 차이더라.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와 나의 말을 듣고도 지켜 행치 않는 자의 차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그래서 인생의 의미, 욕망을 따라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화목. 원래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했었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일상생활 속에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실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살고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인생의 의미가 있고 행복이 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하나님과의 관계야말로 인생 행복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가지고 늘 하나님 모시고 살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 내 생활 속에 순종하라고 내게 보내주신 그 말씀을 내가 지켜 살고 거기에 인생의 의미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전도서 마지막 결론에 보겠습니다만 이르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전도서가 끝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 나선 이 전도자가 욕망과 쾌락을 쫓아 살기도 하고 성공과 성취와 소유를 쫓아 살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되더라.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행복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불화관계가 내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불화관계가 청산되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에 거기에 인간의 본분이 있고 의미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다. 소유 역시 우리의 삶 속에 귀중한 것이지만 소유가 많다고 우리 생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으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생명의 하나님께 있는 거죠. 사람의 행복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받아 누리며 인생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삶은 이 세상에서 몇십 년 살다가 끝나버리고 멸절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에 잇대어 계속되는 삶이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나온 말씀이죠.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이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죠. 다. 그러나 누가 영원히 거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것이 바로 인생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이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는 이 세상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 세계 속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가운데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믿음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양항박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냐의 이인 선교사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뉴오픈 미션의 조성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며 인생의 의미와 행복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저희들이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주님 모시고 주님 섬기고 주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참 의미와 행복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와 저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앞에 예배해 두신 다음 주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 저희에게 풍성한 말씀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심령이 부흥하며 저희들이 가정이 부흥하며 저희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갑 선교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이 강한 손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케냐의 이인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구출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